오늘부터 다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죠.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기럇 여아림 또는 바알레유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언약궤를 지금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궤를 모시고 옮기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는 죄를 저질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다윗은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불렀던 감격의 찬송이 바로 이 시편 24편의 찬송이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땅과 세계 그리고 그곳에 충만한 것들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런 고백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2절 제일 앞에 접속사 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 그 모든 것들을 건설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시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것,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말은 시온산을 의미하죠. 그곳에 오른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는 예배자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의 중요한 조건이 바로 거룩함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먼저 그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 죄가 없고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죄가 많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즉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배자로서 합당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 두 내용을 표현할 때요, 관계사인 아쉐르라고 하는 말로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뜻이라는 거죠. 즉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뜻과 마음을 헛된 것에 두지 않는다는 것, 즉 우상이나 세상의 다른 것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요, 하나님을 뵙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회 윤리적인 성결, 또 마음과 신앙의 성결에 이어서 언어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전인적인 성결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만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청결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7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왕이 보좌에 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 문을 닫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영광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죠. 8절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말씀합니다. 10절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지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영광의 왕은 바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저희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